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 유일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으로 향해서 항상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삶을 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독교라는 이 믿음의 어떤 이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요, 그런 이 교회의 어떤 순결한 신앙, 이런 신앙들을 굉장히 희석화시키고 이것을 굉장히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시대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사상을 시대사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많은 그런 시대적 사상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뭐 인본주의라고 해서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런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문화, 어떤 문학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 샤머니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이 동남아 나라들, 이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토속 신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샤머니즘에서 이 기복주의 신앙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빌잖아요. 이렇게 이 비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비는 거죠. 이 기복 신앙입니다. 또 뭐 명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알듯이 명상 운동도 있고, 또 뭐 어떤 신비주의도 있고, 또 종교들끼리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들끼리 이렇게 연합을 시도하려 하는 종교 다원주의라는 사상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수많은 사상들, 이 시대 사조들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말씀의 그 중심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세상의 어떤 그 시대 사조들, 그 문화에 우리는 쉽게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종교 혼합주의, 종교를 혼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의 순결한 우리의 신앙을 회색지대로, 그렇게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흐트러뜨리려 하는 그런 악한 영적 사단의 어떤 영향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대적 사상,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준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별돼야 될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우리 신자들이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10개를 받죠. 그 중에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10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런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믿음과 신앙이 많이 희석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런 구원론, 이 구원에 관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들, 없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사회문화 문제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 여기서요 2022년도에 믿는 자들, 이 성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리서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이 뭐냐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지, 타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타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타 종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개신교인 전체, 개신교 전체를 봤을 때 34%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퍼센트잖아요. 잘 모르겠다 22%까지 한다면 50%입니다. 반 이상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괜찮아요. 교회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은 25%인데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 우리 흔히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왜 가난한지 아십니까? 요거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가 되잖아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안 나가 성도.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62%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 50%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 만남도 없고 그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오는 종교 활동입니다. 주일 한 번 오는 종교 활동이에요. 그래도 교회 나가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도 교회 나가면 뭔가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기복신앙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이 믿음과 신앙이 구원론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은 상대주의, 이 절대와 반대되는 상대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라는, 우리가 절대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절대를 부정하고 오늘날 세상은 상대주의입니다. 왜 너희들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냐?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여기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상대주의거든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통합된다, 모든 종교를 하나도 통합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좀 설문 좀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타 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는지, 타 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는지에서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더 많이 나오잖아요. 개신교 전체, 개신교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서 56%에다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70% 이상 되잖아요. 70%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죠. 이게 수치상으로 우리가 보지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영원해야 되는 것이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진리는 생명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물론 유익한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들었을 때 유익한 말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교훈이 될 만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다른 좋은 말들이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불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들을 이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뭐 앞에 다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좀 우리도 좀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왕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울 다음에 다윗 때 이제 통일 왕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한 통일 왕국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이 되고 다윗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결국에는 나중에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주전 722년도인데 그때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요. 여러분 이거는 작년에 한 반년을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너무 표정들이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럴 때마다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작년에 반년을 저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눠가지고 구약 말씀을 계속 나눴거든요. 올해도 구약과 신약으로 반반 이렇게 나눠지게 될 텐데 이 말씀 또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수르 바벨론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유다는 누구에게 망했다고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수르는요, 아수르의 정책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로 데려가고 또 아수르 쪽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다가 거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은 인종을 혼합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피를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피를 섞이게 만드니까 이 정통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이라는 어떤 유대의 그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 있는 우리가 이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거기는 부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인 굉장히 부정한 땅이고 부정한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다. 수요일날 말씀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만나서 그 우물가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고 그 땅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그 여인이 그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말을 거냐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왜 말을 거냐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이 안 좋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또 역사 속에 보면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사마리아 땅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셨던 그때에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와의 관계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 땅 그쪽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 겁니다. 피가 섞인 인종이 혼합된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앞에 나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섞이든 안 섞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처럼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의 정책으로 피가 섞이든 어떻게 됐든 하나 지키면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 하나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34절 35절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준행하지 않았다, 그걸 따라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 다른 신을 경외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것이 망한 이유입니다. 이 34절 35절 말씀이 망한 이유예요.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건 큰 죄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그랬단 말이지, 잘 망했구나, 잘 망했어, 망할 짓을 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야 될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셨을 때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북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남유다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100몇십 년을 그래도 이 남유다는 좀 더 유지를 했습니다. 100년 이상이니까 그것도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으면 그 망한 것을 보고서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죠. 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저렇게 안 듣고서 저렇게 우상숭배하더니 저렇게 망했구나. 그럼 우리 정신 차려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경외해야지. 100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남유다도 똑같았던 거예요. 남유다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봤고 남유다도 망한 것들 우리 말씀 통해 봤습니다. 그럼 이 시대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냐라는 것이죠. 저는 늘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삶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나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더 많이 볼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나가죠. 많이 듣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저도 때때로 제 삶을 되돌아보면 지난 한 일주일 동안만 되돌아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이성대로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 말씀 앞에 제 삶을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거 투성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는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오늘 이 순간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실 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구원이 모든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나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아멘. 여러분이 36절과 39절 말씀 보면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뭘 반복합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36절도 그렇고 39절도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오늘 제목도 오직 하나님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서 영원히 행해라. 지금 여기 37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 경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이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여러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않고 듣고 그냥 한 귀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그 전에 삶의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았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만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저에게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 나올 때 거룩한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할 때 참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주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튜브가 우리에게 많이 이롭지만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유튜브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튜브 안에 잘 사는 법, 건강한 법, 행복한 법, 또 우리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유튜브 안에 있습니다. 그 영상들 통해서 여러분,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걸 아예 보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보면은 내가 봤던 것들이 계속 그 알고리즘이 있어서 계속 비슷한 류의 영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영상 보면은 자꾸 좋아하는 영상들이 눈에 띄니까 또 클릭하고 클릭하다 보면은 시간이 쫙 흘러가는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더 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더 듣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더 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전의 풍속대로 이전에 행했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돌이키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넋놓고 있으면 사단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장난질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뜀박질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박질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들으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1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듣지도 않고 그들이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고 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겼다. 이게 뭡니까? 양다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직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된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상 숭배의 우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든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쫓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물질도 우상될 수 있고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직업, 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 쉬운 것이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다른 어떤 우상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며 지나온 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를 신앙생활을 방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참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사탄이 마침내 대중문화를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사탄이 마침내 대중문화를. 역사 속에 로마 시대나 또 일제 시대나 그렇게 사탄이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꾼 게 이제 문화를 건드려야 되겠다. 이게 문화에 침투해서 이 문화는 그냥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냥 이 문화라는 것은 그냥 스며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는 조용히 장난질 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문화 속에서. 대표적으로 유튜브 안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야 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그 길을 찾게끔 만드는 거죠. 방법을 잡고 세상에서 찾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장난질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복받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고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말씀에 승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경외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